양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이렇게 격상하고,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고, 또 델타 바이러스, 또 남미 쪽에는 새로운 변이 형태의 람다 바이러스가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여러분 영혼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오늘 같은 제목으로 오늘날 영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2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도성에 4명의 아내를 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이 아내를 만난 뒤에 잠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이 첫 번째 아내는 너무 끔찍이 위하고 아끼고 섬기고, 첫 번째 아내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여보 추워 그러면 그래 따뜻하게 해줄게. 여보 나 배고파 그러면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주고. 여보 피곤해 그러면 그래 쉬어 여보 졸려 그래 자. 하여튼 첫 번째 아내는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첫 번째 아내 해달라는 거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번째 아내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서 이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하고 싸움도 하고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이 소중한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혹시 누가 이 두 번째 아내를 넘볼까봐 이 두 번째 아내를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남들이 엿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만나면 잠깐 반갑다가 그저 그렇고 헤어지면 또 한 번씩 보고 싶은 그런 아내였습니다. 네 번째 아내는 아내인데 남편의 사랑도 남편의 관심도 별로 받지 못하고 하녀처럼 사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이 4명의 아내를 둔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도성을 떠나서 아주 먼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아내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을 꼭 데리고 가고 싶소. 당신 나와 함께 갑시다. 근데 그렇게 끔찍이 위하고 아끼고 섬겼던 이 첫 번째 아내가, 아니 여행은 당신이 가는데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느냐고. 나는 이 나라를 못 떠난다고. 나 이 도시 못 떠난다고. 당신이나 가고 싶으면 갔다 오라고. 난 절대로 안 따라간다고. 할 수 없이 두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곳을 떠나 먼 나라로 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당신 나하고 같이 갑시다. 두 번째 아내가 나보다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하고 끔찍이 위하는 첫 번째 아내가 안 따라가는데 내가 왜 당신 따라가느냐고. 나는 못 따라간다고. 세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나도 먼 나라에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 나라에까지 긴 여행을 떠난다니까 내가 동거 밖에까지 배웅은 하겠지만 난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할 수 없이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평소에 남편이 별로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이 네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 나라에 긴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 같이 갑시다. 네 번째 아내가 뜻밖에도 예, 가고 말고요. 남편과 아내는 바늘과 실과 같은데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따라갈 거라고. 그래서 네 번째 아내만 데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도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려는 먼 나라, 그 긴 여행을 떠나는 먼 나라는 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첫 번째 아내는 뭘 가리키냐? 첫 번째 아내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니 해도 가장 아끼고 위하는 게 뭡니까? 자기 육체죠.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몸을 위하는지, 몸에 좋다면 육체를 위해서는 막 너무너무 마음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몸에 좋다면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음료수도 종류가 헛개나무, 옥수수, 수염차 별게 다 나오죠. 하여튼 요즘은 관심이 웰빙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아내는 육체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한평생 육체를 섬기고 육체를 아끼고 어떻게 하든지 오래오래 이 육체와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육체를 절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육체는 버려두고 가야 하지, 육체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아내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자, 이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하고 싸움도 하고 욕도 얻어먹어 가면서 이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이건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얻어가지고 누가 넘볼까봐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남들이 엿보지 못하게 한 아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아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아내는 혈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어릴 때 추억이 있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막 오랜만에 이제 명절 때 일가 친척들 만나면 아이고 반갑다, 오랜만이다, 그래 어떻게 사노, 애들은 잘 크고 신랑은 잘 있고, 아이고 연락도 좀 하지, 아이 그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바빠서 그렇네, 그래 연락 자주 해. 여러분, 만나가지고 잠깐 반가운데 좀 지나면 그저 그런 거예요. 그래 연락 자주 해라. 그리고 가면 자주 안 해요. 다 살기 바빠가지고. 네 번째 아내는 평소에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은 아내인데, 이 네 번째 아내는 남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아내는 바로 우리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영혼만 홀로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 육체도 함께 갈 수가 없고 재물도 가져갈 수가 없고 혈육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 앞에 설 때는 내 영혼만 떠나는데 육체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이 잠시 잠깐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육체보다 영원히 사는 영혼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육체에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그래서 뭐 화장품도 많이 바르고, 여러분 뭐 성형 수술도 하고, 뭐 보톡스인가 뭔가 그런 것도 맞고, 여러분 그렇다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육체에, 재물에 마음은 많이 쓰지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영혼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이 죽음이 보낸 사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미국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멋진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겨울에 그 별장에 벽난로에 불을 피워놓고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서, 야, 참 사업이 너무 잘 됐어.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집도 있고 멋진 별장도 가졌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서 더 많은 일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 벽난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내 어깨를 치지? 보니까 죽음의 사자인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보게 친구, 지금 나하고 함께 가야 하네. 이 부자가 지금 세상을 떠나기에 너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미련도 많고 꿈도 많은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더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찾아오면 안 되겠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와서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나한테 세상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당신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미리 내가 언제쯤 찾아오겠다고 예고를 해주고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찾아오기 얼마쯤 전에 내가 오겠다고 예고를 해주면 좋겠느냐. 당신이 나를 찾아오기 5년 전에 미리 예고를 해 주십시오. 이제 네 인생이 5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인생을 슬슬 정리하고 5년 후에는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이 죽음의 사자가 떠났어요. 이 부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죽음의 사자가 나를 찾아오기 5년 전에 예고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인생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있다가, 죽음의 사자가 이 친구,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이제 자네 인생이 5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 인생을 정리해.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죽음의 사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보게 친구, 오늘은 나를 따라 가야지. 아니, 지난번에 당신이 5년 전에 미리 예고를 해주고 5년 뒤에 나를 데려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봐 친구, 내가 5년 전부터 매일매일 찾아온다고 예고를 했어. 당신이 언제 5년 전에 나에게 5년 후에 올 걸 예고했느냐고. 이봐 친구, 자네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머리카락이 하나씩 둘씩 휘어지게 했고, 내가 매년 자네 이마에 주름이 하나씩 늘게 했어. 자네도 늙어가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자네가 사업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자네 머리털이 휘어져 가고 자네 이마에 주름이 늘어가는데도 내가 5년 전부터 자네도 늙어가고 있고 이제 죽음 앞에 설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자네가 알아차리지를 못하더군. 이제는 가야 하네. 그래서 죽음의 사자에게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나서 쌍둥이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9월 11일 생각지 않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세월호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부자가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는 유한하고 영혼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빙산을 보면 빙산은 물과 얼음의 그 비중의 차이 때문에 수면 위로는 10분의 1이 떠오르고 수면 아래에 10분의 9가 가라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계, 의식의 세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 세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병들지만 마음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죽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죽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이란 건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마음은 나누어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요. 마음의 온도를 어떻게 재야 될지 잘 모르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싸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강도가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깊이가 있어요. 마음이 얕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도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도 있고 속이 좁아가지고 무슨 말을 못 듣고 뭐 조그만 소리 들으면 삐지고 마음 닫고 그런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계가 훨씬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영혼이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몸이 건장한 사람 보면 아따 그 양반 몸집 좋더라. 여러분, 몸이 건장한 막 씨름 선수 같은 사람들 보면 맷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우리 학교 교기가 씨름이었어요. 대구 영신고등학교라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씨름 선수 중에 키가 제일 큰 선수가 있었어요. 이봉걸 선수라고. 우리 고등학교 2년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천하장사가 돼가지고 그 전에 막 한 10년간 한국 씨름계를 제패했던 김성률 장사라고 마산에 있는 씨름 선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김성률 장사를 이기고 고등학교 때 천하장사가 돼가지고 명성을 날렸던 홍현욱이라는 씨름 선수가 있었는데, 그 홍현욱 선수가 고등학교 때 저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몸집이 막 120kg, 저는 그때 한 50kg나 나갔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 아따, 몸집 좋다, 맷집 좋다. 자, 사람의 육체를 몸집, 맷집,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건 빈집이 되는 거죠. 주인 없는 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주 귀한 보석을 하나 선물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보석을 담은 케이스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보석이 중요합니까? 케이스는 보석을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지, 여러분, 보석이 없으면 그 케이스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그 음료수의 캔이 음료수를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지, 음료수 다 마시고 나면 여러분 그 캔은 가치가 없죠. 음료수 담고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음료수 다 마시고 나면 이건 쓸데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지,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리든지 화장을 해서 태워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땅콩이나 밤을 까먹죠. 땅콩 껍질은 그 알맹이가 있을 때 가치가 있지, 여러분 땅콩 알 빼먹고 나면 껍데기는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껍데기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혼이 진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은 육체가 아닌 영혼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셨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안식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영혼에 관심이 없고 전부 육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사탄이 하찮은 걸 귀하게 여기도록 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도록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성찰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2절부터 보면 그 바벨론의 상품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여러분 여기 바벨론의 상품 중에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많은 상품들 중에 영혼이 맨 끝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269장 찬송가를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재물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마귀가 던져주는 욕망의 종이 되어 살고 그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고 재물만 취하다가 자기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고 난 뒤에 뭐 영혼이 가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14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이 둘째 사망은 여러분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걸 보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옥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뒤에 우리 영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맞이한 뒤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마음에 있는 죄를 씻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네 영혼을 사랑해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고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네 죄를 씻고 너를 의롭게 해놓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왔느냐?
영원한 지옥, 여러분 그 지옥 판결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7세기에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존 번연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존 번연의 그 구원 간증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번연이 쓴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놀라운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구나. 번연이 교회를 다녔지만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무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은 은혜를 못 입을 거야,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고민을 해도 죄 사함에 확신이 안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지옥 갈 거 되는 대로 막 살아버리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하늘에서 단도처럼 번연의 영혼을 팍 찔러버려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하면, 너는 네 죄를 버리고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번연은 극도로 당황했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려다보시면서 자기가 저지른 이런저런 죄악들에 대해 엄중한 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찾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또 감옥에 나왔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또 복음을 전하다 다시 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고, 또 앞을 못 보는 딸이 있는데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데, 사랑은 사랑을 쏟고 나눌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혜가 충만하게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지구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귐이 끊어져 버렸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 기능이 고장나버리고 작동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 인간의 영이 이제 작동하지를 않으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 교신이 차단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복구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유능한 AS 기사 구원자를 한 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 아들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아도 제 아들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어도 세상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난 어떤 사람보다 제가 제 아들을 더 사랑하죠. 왜? 제게서 나왔고 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찾도록 찾으시는 것은 그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인간의 영혼이 당신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고 여러분 영혼이 죄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